가지고 진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진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육중에도 많이 하시죠.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진리를 위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한 것을 위하여 이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한평생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 목표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대교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유대교의 열심에 대해서 자기를 능가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교회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진리가 있는데 그 율법과 성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나중에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안 가도 되는데 어디까지 가요? 저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찾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있으면 그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구나.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제 자기가 분명하게 깨달은 진리를 위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그 눈이 열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진리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바로 그 직후입니다. 직후. 그 즉시로 그 말이에요. 즉시로. 여기 즉시로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머뭇머뭇거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눈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게 진리라는 걸 확신하니까 즉시로 어떻게 했다고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방금 며칠 전만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때려 죽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참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 즉시로 다시 그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정도가 강할수록 열정도 그만큼 강하게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느냐?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 주님이 진리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 주님을 위한 열정이 그만큼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진리임을 깨달은 이후에 그 주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 어떤 때는 막 사도 바울이 매 맞아가지고요, 하도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아가지고 갖다 유대인들이 성 밖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안 죽었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부실부실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뭐 편안하게 목회할 때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매 맞고 쫓겨나고 위협당하고, 그죠? 또 외부에서만 그렇게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그랬잖아요. 교회 갔다가 또 그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수없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찾았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진리, 내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생명을 다 바칠 수도 있는 그런 진리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이미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후에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 인생의 표대를 딱 정해놨습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뒤에 있는 일 다 잊어먹고 앞만 바라보고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달려갔다는 말은 이 육상 경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육상 경기. 육상 경기면 100m 선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선수들 탁 나오면은 최대한 옷을 어떻게 합니까? 공기의 저항도 제일 적게끔 말이죠. 그런 옷을 딱 이렇게 입고 말이죠. 탁 나와지다 탁 그냥 뛰는데 이 100m 선수는 뭐 요만큼만 옆에 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저 꼬리 지점만 향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뛰다가 한번 이래 쳐다보고 저쪽에 이쁜 아가씨 있네 로 한번 쳐다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꼴찌하는 거예요. 바로 100m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타겟 목표만 탁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야 네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돈도 많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네가 그렇게까지 사냐,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수 믿냐, 뭐 그런 사람은 뭐 한두 명 있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소리 듣지 않았어. 또 뭐 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이겠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그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되겠어요. 진리이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콤플렉스 그러면 우리가 열등의식 그렇게도 번역하지만은 내 삶이 이러저런 여러 가지 그 경험, 좋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그 삶의 하나의 형태로 굳어진 하나의 그 좋지 않은 마음 상태, 병든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콤플렉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콤플렉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난 여기에 콤플렉스가 있어.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콤플렉스만 다룬 책을 제가 지난주에 한 권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폴로니우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영어 단어는 책을 보고 직접 쓰지 않고 생각난 대로 써가지고 스페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폴로니우스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병든 마음이에요. 콤플렉스예요. 그야말로.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 양심이 이끄는 것, 그렇게 그런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주관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폴로니우스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폴로니우스 콤플렉스. 자, 이 폴로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햄릿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햄릿. 나중에 이제 햄릿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에 나온 등장인물로 왕의 정치 고문입니다. 정치 고문.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고귀한 혈통이었는데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어디를 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남의 이야기는 많이 듣되 네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이 사람의 인생관이 다 담겨 있어요. 남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갖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렇게 잘 눈치 봐갖고 따라가되 네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네 주장하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그런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내놓는 법은 없고 늘 다수의 의견이 어딘가 이렇게 보다가 다수의 의견이 묻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세계 3대 심리학파 중에 하나를 창설한 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3대 심리학자 있죠. 프로이트하고 빅터 프랭클하고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대 학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캐릭터에서 폴로니우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이 폴로니우스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진리나 이념에 따라 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다수의 사람들, 특히 힘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 삽니다. 따라서 살아요.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수가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살아가는데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자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소신껏 자기가 옳다 그러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저기 어떤 집사님이 교육자들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원흥에는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맛있는 식당이 거기 다 모였더만요. 불고기가 오는데 냉면을 딱 나오는데 저는 물냉면, 우리 목사님들도 물냉면이 있더라고요. 물냉면. 근데 그 아줌마가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비빔냉면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 비빔냉면으로 돌아섰어요. 저 혼자 끝까지 나는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물냉면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다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런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아니고 때로는 그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물냉면 먹었더니 다 맛있는데 물냉면은 별로더라고요. 진짜로. 그 사람 추천한 대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일 앞에서는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집단의 압력이 크더라도 아무리 다수가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에 따라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내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막 절로 막 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따돌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니까 우리 전도회를 한번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회를 모였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옳지 않아요.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폴로니우스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두렵습니다. 다른 의견을 말했다가는 그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양심의 소리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수의 잘못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항상 남 눈치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참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든 콤플렉스, 폴로니우스 콤플렉스는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안 믿는 사람들과 모임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술 먹고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도 그대로 안 하면 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또 거기 따라가. 항상. 그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수에 따라서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제라 하지만은 다수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양심, 자기가 옳다고 믿는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진리라면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야, 니네도 술 먹냐? 너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원시인 아니냐, 여러분? 야, 너는 술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예? 술 안 먹고 교회 와봐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진리라면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 고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고갱.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고갱, 고 이런 사람. 하여튼 뭐 고갱인지 고행인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가가 되기 전에는 주식 중개인이었대요. 주식 중개인.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부자로 살았는데, 그러나 이 사람 꿈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돼?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접고 아마추어 화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야,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과감히 현실을 집어 던질 수 있는 게 좀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네, 그렇게. 화가가 된 후에도 이 고갱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평범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문명의 구속을 싫어했고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문명, 도시 문명보다는 오염되지 않은 원시 그대로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시적인 삶과 원시 미술이 서구 예술이나 문명보다 월등하다고 이 사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3살이 되던 날 말이죠. 43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과 가족을 떠나가지고요, 남태평양의 타히티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내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인생관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인생관. 거기서 기계 문명에 물들지 않은 원시 문명과 원주민들을 그립니다. 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런 그림 그리면 밥 먹고 못 산다. 예? 그래도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2년 동안 46점의 그림을 그렸고 2점의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파리로 돌아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귀국전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막 열광해 줄 줄 알았어요.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요, 평론가들로부터 혹평과 조롱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냉대를.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도 별게 아니에요. 주류 사회에 주리로 이루고 있는 그 화파라든가 학파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면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짜놓은 그 틀에 따라서 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꼭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 밥그릇 안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말이죠. 고갱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림을 릭상부르크 미술관에 다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무료로. 그랬더니 미술관 큐레이터가 거절을 합니다. 공짜로 갖다 주겠다는데도 거절당하는 수모를 당해, 이 사람이. 아무도 그의 원시 미술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고갱은 다시 파리를 떠나 또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원주민 온두막에 거처를 마련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난 참 감동받았어요. 계속 그래요. 고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평생 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는 소신대로 그림 그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입니까?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이 미련하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갱은 1903년 5월 8일 날 히바오아 섬의 항구 마을에서 54살로 죽습니다. 이 죽을 때까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 고갱은 당대에는 혹평과 조롱과 냉대를 받았지만은 이 고갱이 죽은 후에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고 그의 작품들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그림 하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갱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신앙과 인생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끝까지 달려갔던 고갱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어떠한 보상도, 인정도, 인기도, 부도, 명예도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게 뭐 나에게 밥벌이가 되든 말든, 남들이 조롱하든 말든,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말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시는,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그 듀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 이 남쪽 지방에 있는, 동쪽의 동남부죠. 남부에 있는 대학인데 주로 백인들이 다니는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 정도 레벨의 좋은 대학입니다. 이 듀크 대학에 농구팀이 있는데, 미국의 농구, 우리나라 말하면 연고대 막 농구팀 강하잖아요. 그런 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감독, 농구 감독의 시셉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셉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모든 농구 감독들의 꿈이 뭐냐면은 프로팀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 감독이잖아요. 그래 봐야 월급 조금 받지 않습니까? 예? 대학 감독 월급 몇 푼이나 받겠어요. 그거 받고 살아가는데, 프로팀 감독이 되면은 갑자기 연봉이 몇십억으로 팍, 몇백억으로 뛰어버려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몇백만 원 받고 살다가 몇십억으로 뛰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모든 농구 감독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NBA의 NBA 팀 중에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농구팀이 있어요. 아시나요?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선수가 LA 레이커스 맨날 1, 2등 하는 팀이에요. 이 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감독직 제안을 받습니다. 이야, 여러분, 수락하기만 하면은 몇백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갑자기 몇십억짜리 월급쟁이가 돼요. 예? 몇백만 원 해서 몇십억이 된다니까요. 제안이 들어왔어요. 수락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 감독이 이 제안을 거절하고 듀크 대학 감독으로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 미련한 짓이고, 이거 왜 그러나 저 사람이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찌질해같이 살다가 아니 몇십억 더 유명해지면 몇백억 벌 수 있는 이 자리에 올라가는데 왜 남기로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 이 훌륭한 사람들이래요. 한 사람의 제자 때문입니다. 제자. 한 제자로부터요, LA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편지가 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 제가 하나 더 여기다 썼습니다. 참된 이런 스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제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감독님, 한 명의 선수는 단지 손가락 한 개에 불과하지만 5명으로 뭉치면 단단한 주먹이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감독님. 감독님의 지도와 격려를 받기 위해 이 학교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감독님으로 남아주십시오. 이 편지를 제자 한 사람이. 예? 감독님의 제자, 감독님 훈련, 이 감독님이 우리 감독으로, 남아달라는 거예요. 감독님의 지도와 격려를 받으려고 제가 여기 왔는데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시셉스키 감독은 자신을 진정한 스승으로 인정해준 한 제자를 위하여 부와 명예와 인기를 포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떠받드는 유명인, 썸바디가 되기보다는 자신을 진정으로 따르는 한 제자의 썸바디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앞에 있는데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의 제자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진정한 스승입니까? 요즘 저도 목사지만은 메뚜기 목사들이랍니다. 메뚜기 목사님. 여기 먹이가 있으면 저로 톡 튀어가고, 저기 더 큰 먹이가 있으면 저로 톡 튀어가고, 요새 목사들이 메뚜기라 그래요. 메뚜기처럼 톡톡 튀어다닙니다. 그런 시대인데, 몇십억을 포기하고 자기 한 사람의 제자를 위해 거기 몇백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남기로 결정한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구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삶의 주님을 향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정도가 너무나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방향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너무나
180도로 바뀌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진리라고 전도하는 걸 보고 이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사람 지금 유대교에서도 율법, 이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대해서 최고 권위 있는 학자예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나와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라고 외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은요,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데, 나이가 들었을수록 정말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감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전통과 신념과 가치관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잘 바뀌어요. 아이들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때부터. 그러나 정말 그 사람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뀝니다. 진짜로 만나면 바뀌어요. 오늘 바로 여기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360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사실은 힘들지만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사람 인생에 찾아가셔서 저 사람을 완전히 바꿔 주시옵소서,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뒤집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울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철저하게 변화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찾아온 주님을 오늘 바울처럼 만나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오늘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